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2023년 이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탄절로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어제 간밤에 눈이 왔고 또 아침에 이렇게 눈이 오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그친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많이 들어봤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가운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눈이 오게 되면 좀 걱정이 돼요.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많이 쌓여서 제가 다 마당을 쓸고 들어오니까 또 한방 눈이 그냥 내려요. 조용히 내리는데 또 금방 쌓이는 거예요. 또 가서 썰었죠. 근데 또 보니까 또 좀 잠시 후에 보니까 또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집사님 와가지고 막 연막 칼슘도 뿌리고 썰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눈이 오게 되면은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있는데, 누구라 그랬죠? 강아지들. 얼마나 강아지들이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누가 좋아해요? 어린애들. 아까도 보니까 우리 서집사님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눈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같이, 또 우리 예나 예빈도 그랬나요? 눈 막 굴리고 눈사람 만들고. 그래서 참 눈이 오게 되면은 이 강아지가 너무나 꼬리치고 신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눈사람을 만들고 또 눈싸움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화이트, 눈 온 날의 모습이죠. 그래서 2023년은 그동안에 매서운 추위가 있다가 날이 좀 포근해지면서도 이렇게 눈이 오게 됐는데, 그나마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어제는 우리가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고, 또 바로 이어서 오늘 월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의 날인데, 성탄절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우리 이번 한번 앞을 향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참 오늘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아마 이제 우리 또 하우스 오늘 우리 또 어르신도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어르신들은 이 성탄절 되면은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수년 전에 성탄절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죠.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하는 이런 조사를 했는데, 자, 성탄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 탄생이다. 또 뭐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산타. 자선남비. 성탄절. 구세군에서. 아이고, 잘 보셨네요. 자선남비. 우리 운동하는 그릇 중에 하나가 사관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보면 꼭 연말 되면은 이 옷을 입고 짤랑짤랑 흔들면서 그 사진을 올려요. 그래서 전에 그분이 강병 있을 때는 일부 가서 도와도 줬는데, 저 수원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데, 광명에 있을 때는 몇 분이 가서 그 옷을 입고 같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이 자선남비, 정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또 뭐가 있습니까? 새벽송, 선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성탄절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기 예수가 35%, 메리 크리스마스가 29%,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23%. 또 물론 이제 성탄절에 기억나는 그 추억이 있는데, 새벽송 했는데 65%가 나왔어요.
그런데 걸레는 새벽송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이제 복음 전하기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요. 시끄럽다고. 옛날엔 그것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과자 봉지를 준비해 놨다가 오면 과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루에 담아다가 또 그것까지 가지고 잔치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밤새 올라이터라고, 그것도 올라이터도 나와 있어요. 8.9%. 그리고 성탄 공연도 16%난데요. 어제처럼 이렇게 칸타타를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성탄 전야가 되면은 올라이터를 하고 이제 새벽송을 두르고 와서 또 과자도 나눠 먹고 또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분들 나눠서 먹고 뭐. 근데 사실 그 다음에 풍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성탄절 예배할 때는 거의 다가 졸아요. 그때가 되면 올라이터를 해가지고 밤을 새웠거든요. 그 따뜻하게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조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올라이터를 안 했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인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66%, 성탄 카드로 한 20%, 또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이런 것으로 해서 뭐 3.2%,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다수가 뭐냐?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48.6%, 또 어려운 이웃 돌보기 25%.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서 어제는 우리가 어르신 나눔 행사도 일부 가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이 8.4%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탄절이 더 즈음이 되면 성탄절 가까이 전후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저를 도와주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한 70대 후반이나 80대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해마다 보내줘 왔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선물을 뭐 그렇게 3만에서 한 5만 원 정도 아주 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번에는 법성 떡인절미라고 저 전남 영광에서 하는 아주 맛있는 떡집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냈더니 아주 너무나 그냥 기쁘다고 좋다고 그냥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또 성탄 인사, 연말 인사도 겸사겸사.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전화 받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이 선물 이것이 떠오른다 했는데 오늘도 선물을 받을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또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탄 찬송을 좋아하는 찬송의 숫자 랭킹 1.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35.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22.4%. 이것이 이제 앞에 배치 있고 또 뒤에 있고 다 있어요. 또 참 반가운 성도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천사들의 노래가 그 어린 주 예수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성탄 찬송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성탄 분위기가 걸려는 어떠냐? 소비적이고 향락적이다 46%, 외롭고 쓸쓸하다 그런 분도 한 20%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인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인사하는 사람 없고 이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한 20%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따뜻하고 훈훈하다 한 15%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죠. 하여튼 이 성탄절 하면 참 모두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뭐 일반 이런 공영 방송에서도 이 성탄 전야로서 이 성탄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조금 우리 성경적으로는 좀 삐뚤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뭐 사슴코에 대한 유돌프 사슴코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은 시내 나가면 추리들이 있고 백화점 같은 경우가 가장 또 많이 또 이렇게 잘 장식을 해서 또 이 쇼핑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이런 상업소에 활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곁에 있어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그들은 그 가운데서 크게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 성탄 칸타타 하면서 리브가의 전도에서 아주 그 자막으로 글자로 하나님께 영광, 또 돌리니까 땅에는 평화,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바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성탄 카드에도 많이 들어있는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서는 평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땅에는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5대양 6대주 온 열방이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귀 타고 오셨다 그랬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온 땅에 전쟁도 그치고 모든 재난과 역병도 그치고 온 땅이 정말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천사들의 그 찬송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언의 말씀, 오늘은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보면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했대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고 있죠.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에 기뻐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한 임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동네에 알려지기만 하면은 당시의 법으로, 또 율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이것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 하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이렇게 쓰면서 고개들을 하신 말씀이 아주 참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삶이 달려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누가 쳤어요? 네, 돌을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너무나도 참 우리가 사복음서 읽으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돌로 치라 하면서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여인은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말씀했죠.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늘 착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적용할 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로 적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율법대로 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게 되는데 그것을 잘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주 은혜가 있는, 아주 정말 배려하고 아랑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착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기에 만약에 돌로 쳐 죽이게 됐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다. 베풀은 말을 돌로 쳐 죽였다. 그가 율법을 범했다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모세가 태어날 때도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이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 당시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 사내아이는 다 죽여라 이래 했는데 거기에 산모들이 어떻게 거기에 여러 가지 십벌하라든가 이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죠. 그 변명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우리가 아이 받으러 가면 다 미리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죠. 그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됐는데 부모가 얼마나 길렀죠? 숨어서 3개월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그 이상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더 그렇다 그러죠. 피난 가다가 아이들 울면 그것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딱 숨어가는데 울면은 위치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막 입을 털어막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3개월은 길렀는데 그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양아들 삼아서 궁중에서 40년 동안 잘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참 그것이 바로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3장에서 봐서는 나는 바로 앞에 가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입도 뻣뻣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서대반의 설교를 보면 7장에서 보면 말에 능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궁중에서 영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착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잘 예비해서 정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꿈으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오늘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름 설명까지 오늘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임마누엘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우리가 어제도 배웠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것을 강조했어요.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 시대에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 아들 예수도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는 이 땅에 오시게 됐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그런 백성이고, 오늘날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심점을 이루는 사람이 다윗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이 성을 보호한다고,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2번이나 그 환란 가운데, 처음에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공격, 나중에는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무사히 잘 출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그 말을 잘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라. 예수. 그 뜻은 바로 그 사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막 무작정 짓지 않죠. 이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지을 때 아주 큰 의미가 부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름들이 좀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그랬나, 고등학교 선생 이름이 린네래. 린네. 성이 뭐냐니까 구씨래, 구씨. 그래.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그런 이름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름인데, 그러나 그 뜻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기억하기 좋도록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이름 뜻을 보면 엄청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이 그 사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름 값대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요한 1서 4장 8절에 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죽기까지 그는 십자가상에서 복종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딱 3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자 하는. 첫 번째는 뭐냐?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그렇죠.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름이라 그랬죠. 그 이름 뜻을 우리가 말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입니다. 직분. 헬라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그렇게 했죠. 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이브가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때 생긴 인간의 세 문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됐어요.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단번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했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했던 것을 다시 교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왕의 역할로서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있는데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맞아떨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셔서 죄 문제 해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내가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었는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이것이 많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했다 그랬죠. 나중에 교회의 탄생 초대교회 성령으로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 그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하나 안겨주고 있는데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예,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잘 설명하고 있는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이 번역까지 잘 시켜주고 있죠. 임마누엘 뜻이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카톡에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딱 누르면 번역 누르면 영어의 한글로 또 뭐로 이렇게 글자 정해두면 탁탁 번역해 주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도 오늘 두 가지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오늘 잘 번역을 해주고 있죠.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3년 여기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눈이 내리고 바람 불고 또 얼마 전에는 영하 14점 몇 도까지 내려가는 실제 체감 온도는 21도까지 이렇게 넘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할빈에 갔을 때 보통 그건 한 겨울이 되면은 그 송화강에 빙등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음으로 큰 건물 빌딩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한 몇 달 동안 가거든요. 그게 하면 영하 20도가 훨씬 넘어요. 그 사진 찍기 위해서 장갑을 찌는데 사진 찍으려면 장갑을 벗어야 되잖아요. 손이 얼어가지고 이게 샀다 누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고 출근 때가 되면 출근도 하고 막 뒤집어 쓰고 마스크 2개 그냥 끼어 막 이래가지고 잘 출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견뎌내고 오늘 이렇게 성탄절까지 오게 된 것,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하며 힘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할 때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오늘 28장 20절에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바닷가 모래의 발자국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지나온 날들을 쭉 회상해 보면서 어느 때는 2발자국이었던 어떤 때는 1발자국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발자국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때였어요. 2발자국 때는 그냥 평범한 삶이었는데 그 주님께 항의했어요. 왜 주님, 내가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기 괜찮을 때는 옆에 같이 계셨는데 제가 힘들고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라 할 때는 왜 주님 제 곁을 떠났습니까? 왜 1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야, 그게 아니다. 그 1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었단다. 네가 힘들할 때는 나는 너를 업고서 갔단다. 그 말을 듣고는 정말 감동을 받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의 일평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해 봤죠. 다 그 부모님의 기도로 정말 그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그 기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부모님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또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비전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입니다. 그 전략은 12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복음 전파였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보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모범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이 잘 돼가면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이어져서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갈 때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그 비전과 같은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연말이 되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예배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전도 양육, 제자 사역 훈련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나에게 되지 않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배의 생명을 걸고 바로 예배의 성부를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축복의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훈련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통독하고 카톡 통독이나 또는 필요하면 음성으로도 하고 읽으면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암송도 많이 했죠. 그리고 퀴즈도 하죠. 날마다 받는 선물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묵상은 사실 제자 훈련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잘 되면은 반은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묵상 날마다 속는 샘물이 잘 되면은 정말 4가지 원리에 따라 잘 묵상을 잘 하게 나가게 되면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제자 훈련으로서 잘 갖추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매달 11권씩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또 필요한 분은 요청하시고, 그래서 많이 새해에는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훈련, 새벽에 무제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되어지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까지 이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도는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초대교회 성령의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듯이 성령의 역사, 이걸 우리가 힘입는 그런 삶이 돼야 돼서 표어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는 이런 복된 삶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흑암중의 백성들,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생명 얻게 되고 천국문 열쇠를 소유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받게 되고 복음 전도의 특권도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권세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정말 아기 예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사랑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참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뻐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 2023년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복된 역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주변들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